종종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누군가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죠. 뭔가 익숙한 것과 내가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소화하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한 현실로서 자리 잡은 것과는 때로는 좀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들이 되고 기둥들이 되는 굵직굵직한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좀 얕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고 거기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고난주간임을 고려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때는 이제 그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점 맞춰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더 넓게 여러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그 속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정해진 본문은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본문을 제가 그래도 항상 읽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한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주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나갈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좀 그래 덜 정신없을 것 같아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죄의 동기,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속죄의 필요, 그리고 마지막 속죄의 성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속죄의 동기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동기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속죄를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동기는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지만 편의상 두 가지 속성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실 때 그것이 아들의 그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한 분이시고 근데 아들이 좀 더 따뜻해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아직도 조금 불쾌하지만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조금 왜곡된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상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버리고 그렇게 가출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아들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정말로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존 메가더와 리처드 메이유가 이제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이제 성경 교일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인이자 원천이다. 왜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배후에 하지만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왜 그 창조 이후에 일어날 타락까지 아시고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일어날 그 필요할 그 속죄까지 그거를 인지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거를 작정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처음부터 설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진노. 왜냐하면 사랑에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대척점이 있는 반대의 어떤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따라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진노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향해 격렬한 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피상적으로 말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무한하신 분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얕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제공하는 어떤 입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입체적인 계시를 우리가 좀 통성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예전에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구속의 성취와 적용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속죄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 없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아니다. 무분별한 구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위해 택하고 예정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기반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었으면 진노는 그럼 또 뭐냐? 둘 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구원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죠.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해 두셨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구원을 위해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한 진노가 우리 위에 있긴 하지만 머물러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정에는 그 배후에는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까지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회심하기 전에 저의 어떤 영적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속받고 나서는 제가 회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그 진노의 얼굴로 바라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은 아들의 보혈로 제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 의로우심, 죄의 문제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악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속죄에 대해서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이냐? 속죄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되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가 많고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 죄 씻어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 이렇게 대꾸하곤 하는데 물론 이제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삐딱한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렇고 영원히 그러하실 것인데 근데 그런 그 공의로운 속성을 그냥 버려두고 내팽겨치고 그냥 공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내 공의가 짓밟히더라도 내 공의가 위배되더라도 내가 그냥 막 누구나 다 아무런 어떤 내 공의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용서를 막 그냥 뿌려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로마서 3장 25,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의롭다라는 평가를 어쨌든 받는 결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우면은 죄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죄인들 중 어떤 이들을 의롭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해야 마땅한 그 죄를 공의롭게 처벌하면서 동시에 그 원래 그 처벌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이 면죄를 받는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는 그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크게 얘기하자면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메가더와 메유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내지는 공의는 성자가 이루신 속죄의 이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적인 원인이다. 사랑과 정의가 애초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신의 거룩하심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죄 사역의 배후에 이러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다음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왜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이고 관계적인 어떤 장벽이 생겨서 단절이 생깁니다. 법적이고 관계적인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크게 좀 5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몰래 죄를 짓고 몰래 범죄 행위를 하고 아무도 목격자가 없고 내가 자수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겼고 그 대가이자 형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읽을 때 그냥 이제 모두 하나 약간 이제 하나만으로도 전부 다 문제가 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고 그게 의미가 맞는데 근데 사실 개역개정은 이제 범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2번 씀으로써 이 구절의 의미가 조금 부족하게 좀 전달되는 감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범하다 1번 범하다랑 2번 범하다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나니. 첫 번째 범하면은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범하다로 번역된 건 사실은 원래는 범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은 온 율법, 내가 온 율법을 다 하나하나씩 다 100% 그거를 이제 범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간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우리에게 처벌을 할 그런 권력자가 없으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적어도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 머리 위에 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 우리는 왜 화를 내시지? 왜 이렇게 막 다혈질적이시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도덕적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병원 실습을 둘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수술실에 막 참관하고 막 그런데 수술실 안에는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수술실에서 주는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글러브나 이런 장갑들 이런 것들은 다 멸균 처리가 깔끔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상 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주하고 하는 건데 그때 옆에서 이제 보다가 살짝 스치면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분위기가. 막 심지어 어떤 그때 당시에 인턴 선생님이 뭐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고 나가라고 수술실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육체적인 목숨을 다루는 그런 수술실 안에서도 자칫 들어가면 안 될 어떤 그러한 위험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수술 중에 실수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수술 다 성공적으로 끝날지라도 나중에 감염이 생겨서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뭐 폐혈증까지 가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해놓고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수술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깨끗해야 되고 거기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되고 하물며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어떤 감염, 그런 균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죄는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전제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본문들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반응하시는 것이 너무하다가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장 11절,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토대로 자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다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원래 그렇지 않았죠. 에덴에서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주와 죄 없는 피조물이 친밀한 그런 교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쫓겨나죠.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당연한 결과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넷째, 죄인은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노예 상태란 뜻입니다. 노예 상태.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팔렸도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노예 노릇한 자요. 죄와 사망의 속박하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너네들은 그것은 노예다 입니다. 그 권세 하에 있다. 죄를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은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그것만큼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탄의 권세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한 이래로 피조계는 죄의 저주와 사탄의 권세 하에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는 사탄 따르지 않는데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사탄의 그 권세 하에 있고 그 권세에 이끌려 휘둘려 그의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특히 바울이 막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다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사탄에게 있다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속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그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속죄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형벌적 대속입니다. 형벌적 대속. 좀 어려운 말인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대신해서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형벌적 대속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 형벌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은 좀 와닿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굉장히 좋고 이제 지혜로운 어떤 그런 선생님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 안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형벌적 대속의 개념을 부정하면은
그냥 복음 부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 빼놓으면 복음에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대속의 교리를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속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성격은 뭐다? 형벌적 대속이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죄로 인해 생긴 5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벌적 대속이 해결하는 형벌적 대속이 5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은 죄의 필요성 5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희생제사, 이제 책임, 그리고 진노, 그리고 이제 멀어짐, 그리고 속박, 그리고 사탄의 권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형벌적 대속의 5가지 측면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은 희생제사입니다. 먼저 희생제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을, 구속은 죄와 사망에서의 속박을, 그리고 정복은 사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각각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 성취된 속죄는 희생제사로서의 속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조금 더 당연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제물로서 죽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했죠.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대신 책임을 끌어안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 22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용서되는 것은 없다. 이게 구약 제사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 모세 언약, 그때 그때도 피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물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죽었어야 됐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동물이었죠.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더 좋은 제물, 훗날 올 더 좋은 제물, 더 탁월한, 더 월등한 제물을 위한 모형.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건 뭐죠? 원본을 모방해서 만든 모조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그 제사 제도 시스템 전체를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훗날 오실 그 원본, 진정한 제물, 궁극적인 제물, 그 분을 예표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제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줬던 겁니다. 안 되잖아. 이번에 제물로 올려드렸는데도 또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의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물에 대한 어떤 간절한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역할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바로 구약성경 제사제도의 성취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희생제물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때 이 유월절 어린 양 또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6월절이라는 말이 언급되진 않지만 여기서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반복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더 명백하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6월절 어린 양, 궁극적인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친히 제물이 되십니다. 굉장히 이걸 딱 처음 이해했을 때 굉장히 좀 감동하고 그리고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1,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희생제물입니다.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속죄는 화목제사로서의 속죄이기도 합니다. 화목제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누그러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흡수해서 잠재우는 것, 충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었음이 입증될 때까지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었는데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5장 25절이 아니라 3장입니다. 빨리 치느라 실수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특히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 2장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주된 내용이 계속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바로 1, 2장에서 반복되는 주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시키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회심 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오래 참으시고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사도들이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그들을 참으시고 전해진 죄를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아직 없었는데 왜 참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내다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인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간혹 잘못 이해해서 뭔가 마치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가능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굳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으면 했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됐으니까 오신 거죠. 요한 1서 2장 1, 2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대언자, 대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대변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대변인께서 곧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만족시키는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고난주간 때 우리가 기억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자, 셋째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속죄는 화해시키는 속죄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화목제물은 조금 맞물리긴 하는데 화목제물에서 강조했던 포인트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라는 측면이라면은 여기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원해졌던 그 두 양측을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멀어진 그 관계와 갈등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단지 그냥 죄사함까지만 허락해주고 하나님과는 그냥 조금 어색한 그런 관계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 미워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 22절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절 잘 아는 본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냥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진노를 누그러뜨렸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시는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속죄는 구속하는 속죄입니다. 구속하다. 구속하다라는 것은 구입하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돈을 주고 사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핏값으로 속량하신 겁니다.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그 주제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속하는 그 값으로, 몸값으로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은, 물론 여기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피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시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주는 그 구속의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사실을 성경은 중요하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금과 모든 은과 모든 다이아몬드와 모든 어떤 부를 다 축적해도 우리의 죄를 눈꽃만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돈 같은 것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한히 값진 것으로 사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 치러야 할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여기서 잠시 이제 질문을 한번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속량을 지불하신 겁니까? 사탄에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불하신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어떤 그런 동등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예수님과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탄은 뭔가 빚을 졌기 때문에 뭔가 갚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복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랑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랑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속죄가 정복하는 속죄라는 겁니다. 방금 한 얘기가 좀 이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모든 죄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하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 사역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익숙하신 말씀인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가 마귀고 그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본론을 맥락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속량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까? 아니죠. 사탄에게 적어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빼앗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빚의 문제를 청산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고하셨죠. 곧 있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건 사탄의 권세 하에 있는 어떤 그런 타락한 악령들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무리들까지도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확정된 이 승리는 이제 부활을 통해 선포가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한 순간 실질적으로는 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매년 돌아오는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부활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때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죠. 처음으로 제가 대표를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희생제사로서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화목제사로서는 우리에게 임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들이켜 마신 겁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망설임이 있었지만은 마땅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했고 복종시켰고 사실은 신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거기서 결심하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진노의 잔을 들이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지 신성 측면에서는 이미 하늘로 창세 전부터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졌던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과 화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속박된 노예였던 우리를 자기 피로 구속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안에 속해 있던 우리 위에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을 정복하고 그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런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라는 거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가 가능합니까? 양자사망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회심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답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